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나누면서 살아나가는, 또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의 삶의 은혜,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자체도 감사의 고백이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추수감사절 1621년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주일의 그 고백, 감사절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청교도들의 그러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몇 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유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감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오게 된 거잖아요. 당시 이 영국 교회가 정부와 유착이 돼가지고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럽에는 이 캐톨릭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교리로 막 흘러가고 있을 때에 성경적으로 순수한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퓨리파이라고 하는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교회에서는, 그런데 영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영국 교회에서는 국교회였습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 결국 영국에 있던 이 퓨리탄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폴란드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 대륙이 이미 발견된 지가 100년 이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개척하기 시작하고 거기를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이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가자, 신대륙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그것이 1620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승무원을 포함해서, 승무원이 한 25명, 30명 그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포함해서 101명이 신대륙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청교도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었었는데 101명이 떠났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게 뭐 1박 2일, 2박 3일로 간 것이 아니라 66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시인했던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배에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는 100명, 내릴 때는 102명이 됐다는 거죠. 66일 동안 이제 대서양을 횡단을 해서 메사스 쪽에 있는, 지금 보면 거기에 그 캡카드라고 하는 데겠죠. 캡카드라고 하는데 그쪽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한 다음에 지금의 이제 플리머스, 바스턴 좀 밑으로 내려가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플리머스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메이플라워를 다시 이제 만들어서 전시한 게 있어서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옛날 메이플라워하고 똑같이 생긴 크기를 가지고 만든 그런 배예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12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뭐였겠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였겠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아무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것이 아마 추수감사절의 가장 깊은 가장 감사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앞의 자유와 뒤의 자유가 좀 다른데, 앞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유라고 한다면 뒤의 자유는 더 근원적인 자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제2의 사망, 영원한 죽음.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값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묶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 진정으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두려움 속에서 묶여 살지 않고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두려우면 안 돼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위축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그 수확물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그들이 농사를 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2월에 도착해서 겨울을 나면서 혹독한 겨울 고난 속에서 힘들었어요. 봄에 대해서 씨를 뿌리게 되었고 가을에 대해서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와지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쓰여진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 봄에 인디언 방식대로 20에이커의 땅에 인디언 옥수수를 심었고 6에이커 땅에는 보리와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청어 같은 물고기로 비료도 주었습니다. 옥수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고 아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리 수확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지만 콩은 수확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콩을 심을 때 좀 늦게 심어서 걱정을 했는데 잘 자랐고 꽃도 잘 피었지만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꽃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다양한 그런 곡식은 아니더라도, 비록 그렇게 풍성한 수확은 아니더라도 주신 그 옥수수와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도 따로 드렸던 그 고백의 시간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감사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 감사절의 의미가 가을에 모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그게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에 한국은 농경 문화가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이 수확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시대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렸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이름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앞에 과일과 채소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그래서 농사로 주어진 어떤 열매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텃밭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이 옛날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제단 위에 막 쌀가마니가 큰 게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죠. 근데 우리는 다양한 생업으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고백하면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팬데믹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살게 하셨고 사업체를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고 우리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또 혹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그 고백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것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붙여 주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청교도들이 옥수수 농사를 잘 지었던 것은 인디안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아까도 그 일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인디안들이 옥수수 씨를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제대로 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을 거고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도움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 많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인디안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스칸토라고 하는, 제가 이 사진을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만은 그냥 그림이죠. 이게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안이 있었어요. 그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을 도와줬다고 하는, 이 사람의 특별히 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청교도들이 거기서 정착을 못했을지 몰라요.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을 예배해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참 이 타이밍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절묘하게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찾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청교도들이 오기 전 이미 15년 전 1605년에 어린 스칸토가 해변에서 놀다가 영국에서 해안 탐사팀으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이미 이 청교도들이 오기 전 15년, 20년 전부터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했습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미 대륙을 발견한 지가 100년 전이, 100년도 훨씬 더 전입니다. 그리고 제임스타운에
첫 그 세틀먼트가 됐던 것이 1607년이니까 바로 그때쯤이. 그때 이제 잡혀서 영국으로 스칸토라고 하는 티네이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가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하고 인디안 말도 하니까 통역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9년 동안 있다가 다시 탐사팀과 함께 고향으로 되돌아와요. 고향에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탐사팀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스칸토를 다시 유괴를 한다고 그럴까요? 납치를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게 돼서 스페인에서 노예를 팔려고 하는 것을 수도사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 스칸토를 수도사들이 보호하고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도움으로 다시 자기가 9년 동안 있었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미대륙의 탐사팀 뉴잉글랜드로 가는 탐사팀에 조인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가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1년 전 1619년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년쯤 흘렀을 때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인디안 부족들에게 자기가 살던 동네에 백인들의 한 무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반가워서 자기가 영국에 살다가 온 사람이고 또 영어도 할 수 있으니까 반가워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가 되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교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어도 잘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통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 만난 게 바로 1621년 4월 이 청교도들이 이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 5개월 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봄이 시작이 될 때 만나게 되어서 그때 야생 과일이 있는 곳도 알려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과 이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맺도록 하면서 아주 평화스럽게 잘 지내게 된 거예요. 이제 50년 동안 싸움 없이 그 지역에서 인디안들과 잘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스칸토가 없었다면 농사 짓는 일도 힘들었을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과 충돌해가지고 전쟁했어야만 되고 그래서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스칸토는 다음에 1622년 11월에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그가 죽어갈 때에 그 당시에 청교도 지도자를 가버너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제 어떤 리더지요.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사람이 함께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스칸토가 인디안 스칸토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기에다 썼어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주지사님, 가버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천국에 계신 영국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 스칸토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신 특별한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첫 추수감사절날 스칸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부족들과 또 추장들과 그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돼요. 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야생 칠면조를 가져가고 사슴 몇 마리를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근원이 돼가지고 전통적으로 땡스기빙 데이에는 우리가 터키 칠면조를 먹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이고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성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누군가를 손길을 통해서 나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누군가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는 또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의 감사였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됐던 것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드려진 감사절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 그들이 이제 배에서 내렸잖아요. 12월 달에.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죽은 사람만 해도 5명입니다. 긴 여행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있고, 너무 추워서 뭐 좋은 집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적당히 지은 집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월 달이 되어서 10명 죽고, 2월 달이 돼서 17명 죽고, 4월 달이 3월 달이 돼서 13명이 죽고, 중간에 배에서 태어난 갓난쟁이도 죽고. 근데 여성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때 부인들이 18명이 있었는데 남은 부인이 3명밖에 없었대요. 매일매일 겨울을 지내면서 통곡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눌려있지 않고 고통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의 은혜, 수확의 은혜, 추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백하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핵심이에요. 오늘 행여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두운 먹구름 속에 저 끝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 영등포 농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한 4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그들의 추수감사절 제단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일과 채소, 울긋불긋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과일과 채소도 물론 놓지만 거기 하나가 더 애업이 되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 흔적을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뎅, 어떤 분은 호떡, 어떤 분은 붕어빵. 그분들은 이 언어 장애인들이, 청각 장애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잡들이 길거리 구석에서 포장마차에서 오뎅 팔고 호떡 팔고 풀빵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가난한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시로 자신들이 팔고 있는 그것들을 올려놓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보내는 거예요.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식사 대접도 수시로 하고 그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서 쉼터의 역할도 하고 또 중국과 필리핀 청각장애인 교회에 선교헌금도 보내고 또 교도소 청각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치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 고백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는 진정한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로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그런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을 이곳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창립 49주년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72년 11월에 포틀리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지금 베다니 교회 자리 그때
김혜종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에 한인들 몇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15분과 함께 예배를 보고 새로운 회중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뉴저지 연합교회의 모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움직여 나오게 되죠. 15분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4분이 남아 계세요. 노상석 장로님, 조르리 권사님, 조행 권사님, 조에스터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뉴저지 한인교회에서는 3번째로 세워지고 뉴저지에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시작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장자교회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포틀리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김혜종 목사님의 그 사역에 따라서 워더포드로 갔다가 티넥에 갔다가 그다음에 리오니아로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구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되시고 나 목사님이 파송되셔서 6년 목회하실 때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로 파송이 돼서 나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2001년에 잉그루드 건물을 사서 이사 오게 되었고 2009년에 증개축이 완성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년이 되었던 거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다시 기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청교도들의 첫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감사 속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감사, 삶의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가족들과 성도들과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 또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 우리 이 뉴저지 연합재단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